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2번까지는 용서하지만 3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 묻는 것은 통큰 아량의 과시였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도 어떻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표현 그대로의 숫자라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하라는 무한 용서에 대한 과장법이지요.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1만 달란트의 자기 부채를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의 자기 채무자를 용납하지 못했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달란트는 주로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지금의 59.9kg, 132파운드 정도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금을 상정했던 것을 감안해 금 1만 달란트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대략 340억 달러, 요즘 달러와 원 환율 1,400원 정도를 적용하면 한화로 47조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일용 근로자가 100일 정도 일해서 모은 돈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 9,600달러,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7조 원 부채를 일거에 탕감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1,3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용납하지 못해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둔 소위 싸가지 없는 인간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용서를 필요로 해서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한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은 그렇게 각박하게 봐주지 못하는 죄인의 행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크게 용서를 받아서 모인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만 달란트 47조 원 정도를 탕감받아서 모인 채무 탕감자 은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졸지에 악한 종으로 전락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사실은 탕감받은 채무자였고 그것을 감사했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형제를 보는 순간 채무자였던 것은 까맣게 잊고 채권자로 착각해서 갑질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보지 않고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에만 분노의 눈이 멀어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않는 갑질의 심판자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는 내가 탕감받은 채무자였음을 잊지 말고 나에 대해 빚진 사람들을 내가 받은 은혜의 눈으로 다시 봐주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유지하고 오래 참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받는 용서는 우리가 하는 용서에 의해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괜히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효력 유지는 우리의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였습니다.